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따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그루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짓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그루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띠고 그 장구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인데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예.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 제가 24장부터 오늘은 좀 한 통으로 29장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4장에 하시려고 하시는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렸거든요. 그리고 70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서 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이 불러 올리셔서 올라오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산까지 내려오신 것도 기가 막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이 그 보좌이신데 산까지 내려오신 것도 대단한 사실인데 그 산으로 사람들을 불러 올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거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하라? 성막을 지어라. 그럼 내가 거기 뭐 하겠다? 임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더 이상 위에 계시고 산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임마누엘. 그렇죠. 여러분 광야가 왜 두렵지 않냐 하면 왜 안 두렵겠습니까? 거기 들짐승들도 있고요. 독불도 있고 독충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목이 마르겠죠. 배가 고프겠죠. 그런데도 그게 두렵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 광야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다. 단계가 필요하다. 구조물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성막이니 네가 성막을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걸로 하면은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는 걸로 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주거 형태가 뭐죠? 텐트입니다. 텐트. 우리 지금 샤르망은 주거 형태가 뭡니까? 주거 형태요. 건물 구조가 아니라 주거 형태가 주상복합이죠. 여기는요. 여기는 원래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이것저것 뭐 복잡할 필요 없고 그냥 고깃집 이러면 끝나는 건데. 예. 그런데 그들 이스라엘은 지금 주거 형태가 텐트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오실 것 같으면은요. 정말로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내가 그 사람 필요하다 싶으면은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렇죠.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성막이라는 장소를 짓지 말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으니까요. 제 1번 텐트에서 나를 원하나? 제 25번 텐트에서 지금 내게 부르짖고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예, 번호 지정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35번 텐트, 오늘은 내가 60번 텐트 이러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렇게 되면 죽어요. 아니 다이렉트로 가시 그냥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냥 텐트도 그냥 확 불살라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요. 광야를 살아보시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고 한 장소를 지정을 해서 내가 거기 임재할 테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임재할 테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한 곳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나와야 된다고요. 제가 알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는 거 아는데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요. 믿으시죠?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내가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임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 놓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로 임재할 테니까 너희가 어디로 나와라? 성막 임재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이렉트로 가버리면은 다 타 죽어버리니까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해라? 절차를 밟아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24절부터 27절, 24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는데 거기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멋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24장부터 27장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옛날처럼 성막으로 꼭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거기로 오셔요. 오시는데 오셔도 주님은 저 위에 윗목에 앉아 계시고 자기는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둘이 등 대고서 온지도 모르는 채로 계시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보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원칙과 법칙과 방법, 원리에 대해서 24장부터 27장까지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있는데요. 성막을 짓고 있는데 그 성막을 짓고 성막에 기둥 세우고 천막 치고 덮개 덮고 성소 짓고 번제단 덮고 뜰 얘기 나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맨 다 짓고 만드는 얘기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걸 왜 지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말도 맞으나 그냥 오시면 뭐예요? 안 하면 끝이잖아요. 아니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면은요 당연히 하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영원히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끝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아가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새벽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렇게 나아오셨는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요? 예?
아니 남의 넓적다리 긁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오라고 지침이 24장부터 27장까지예요. 어떻게 나아오라.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나아온 겁니까? 나간 겁니까? 아니면 밖으로 간 겁니까? 나아오신 거지요. 그럴 때 그렇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24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된 대로 그렇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뭐하고 계시니까? 임재하여 계시니까. 와우!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오라 가라 하면서 주님 오늘은 여기로 임하시고 내일은 저기로 임하시고 여러분 이건 아주 죽을 짓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의로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나아왔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뭐 하셨다 그랬어요? 나아오셨지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비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렇게 나아왔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24장부터 27장까지는 얘기하는 내용은 다 성막 짓는데 성막 기구 짓고 어떻게 만들고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혼 하나를 나아오게 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읽어야 돼요. 저도 100번 이상 읽으니까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두들겨 패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문양도 넣고 왜 그렇게 등잔과 떡상 만들고 거기다가 성소 짓고 왜 거기다가 좀 번제단 만들고 왜 거기다 뜰은 만들어가지고 천막 기둥 세워가지고 거기다 금박 바르고 고리 세워가지고 줄로 만들고 텐트를 천막에 해달에다 와 왜 그렇게 했는지 한 100번 성경 읽으니까 이제야 이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절차였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24장부터 27장까지에 있는 내용에 새벽에 나눈 말씀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5장 9절을 보세요. 25장 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시내산에서 뭔가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요거 보여준 그대로 내려가서 지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냥 얘기만 히어링 해가지고 듣고 와가지고 그 기억력에 의해서 성막을 만든 게 아니고요. 뭔가를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지은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뭔가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늘에 있던 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내려온 게 바로 그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걸 보고 그대로 내려가서 지어내서 여기 성막이 모델 하우스인 거고 거기 원래 하늘에 있는 본체 그게 요한계시록에 내려오는 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듣고 보고 내려와서 그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아주 잘 지었어. 정확하게 잘 지었네. 왜 그러냐면 보고 들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세가 정확하게 만들어냈어요. 성막을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라 그래요? 25장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왜 그렇게 정확하게 본 그대로 치수 한 치수도 틀리지 말고 모양 하나 네 마음대로 만들어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지금 샤르맹에다가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자한테가 이 앞에는 요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하려고 사진까지 보내주고 톡으로 날려주고 심지어 다른 교회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달라고 이게 날렸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하면 이제 다시 수정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정확하게 네가 본 대로 그대로 치수 오차 하나 없이 모양 그대로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보여준 그대로 지어라. 왜일까요? 고작 해야 하나님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요, 한평남짓 지성소 언약궤 뚜껑 위라 그랬어요. 그럼 뚜껑 위에 여러분 얼마나 넓을까요? 뚜껑 위로 치면은요, 요 강대상 위 정도 될까요? 지금 거의 이게 지금 그룹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 뒤에 두 화분이.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뚜껑이 될 수 있어요. 언약궤 뚜껑이 돼서 여길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의 것들까지 다 신경을 써가지고선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치수 하나 틀리지 말고 기구에 오차 하나 생기지 않게 모양 다른 걸로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빼라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들락날락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임재하시면 그냥 거기 계시는 거예요. 또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하나님 입으로 가시는 거예요.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에는요. 굳이 뭐 내가 있으면 내가 여기나 신경 쓰지만 야 여기나 잘 좀 만들어줘. 여기나 좀 잘 좀 만들어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까지 다 신경을 쓰면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걸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왜 굳이 다른 것까지 다 치수와 모양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따지고 드시는 걸까?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되노. 이유가 뭡니까? 이 성막을 지어서 지금 뭐 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여러분에게 지금 펼쳐졌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잘못 나왔다간 다 죽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치수 정확히 따지고 모양 정확히 따지는 것은 뭘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근데 우린 거기다 대고 별 잔소리를 다 하네. 짜증나네. 아우 귀찮네.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적당히 전하고요. 듣기 편한 대로 그냥 요약이나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하면 우리도 다 알아듣는데 아니요. 식양대로예요.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가야 돼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25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40절에 뭐라고 나와 있으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뭐예요?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가 너한테 보여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26장 30절 보십시오.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첫 번째 원칙 뭐예요? 양식대로래요. 보여준 양식. 하나님이 그 위에서 산에서 뭐 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또한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내키는 대로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추측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마세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오늘 목사 말이 조금 귀에 들어오고 기분 나쁘면 오늘 목사 말도 다 아무리 은혜가 돼도 다 그냥 거시기 동풍 돼버리는 거 여러분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였거든요. 어떻게 나오라고요? 너 방식대로 너 양식대로가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으로 내가 정한 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폼 하다가 시간 보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폼을 정하셨죠? 그죠? 여러분 그 폼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폼이요? 요 말씀의 폼대로 가는 거지 폼 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폼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주관과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애들 놀이공원에 가도요, 거기 직원들이 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못 미치면 나가라고 그래요. 안 태워. 놀이기구도요, 거기 못 타요. 거기 못 미치면 그거 못 한다고요. 하나님이 양식과 말씀을 주셨잖아요. 폼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못 미치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폼나게 삽시다. 뭔 얘기예요? 폼나게 삽시다.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살자 아니에요. 멋들어지게 살자가 아니라 폼나는 대로 살자는 거는요,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폼나는 대로 살자는 건요, 폼내며 살자, 폼나게 살자. 폼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폼 난다. 죄송해요. 폼이 아니라 폼이에요, 원래는. 폼. 폼나게 산다. 폼나게 산다. 그럼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고, 곧 폼난다는 얘기 뭐예요? 뽐낸다는 죠, 뽐낸다. 뽐난다.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폼이 나온다.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뽐난다. 아이, 우리 했잖아, 이거 성경적인 용어. 경건. 그래서 말씀의 원칙에 의거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오라. 나아올 때 어떻게 나아와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원칙이 있죠? 말씀이요. 그러면 말씀은 나아갈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 때에도 말씀이 계속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말씀의 반짝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폼 나야 되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에 의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근거가 뭐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폼 나는 삶. 됐죠?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 방식 필요 없어요. 우리 방식은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 방식은 소용되지 않습니다. 말씀 기록된 그대로가 폼이 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게 결론적으로 시작이 오면 말씀대로 식양대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라는 게 폼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25장 1절과 2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오해하지 마세요. 예물 가져오라니까 돈 가져와라. 아유, 참 마음 어려워요, 진짜. 마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걸 또 뭐 헌금을 조장하는 구절이라는 등 뭐 이래가지고선 또 목사님들이 이 구절은 또 쉽지 않게 피해가요. 또 성도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한다는 거죠. 헌금 얘기하면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헌금 얘기입니까? 지금 본질이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본질이 뭐라고요? 헌금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 본질이 뭐라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 가져와라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면 하지 마세요, 헌금.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 더 덕이 되는 거예요. 득이 되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니, 제가 감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아니면 해놓고 알아주지도 않네.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안 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소리를 자꾸 들려가지고 그런데 여기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뭐래요? 가져오라. 여러분, 왜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러셨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봐요. 예물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근데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못된 하나님이에요. 예? 예상일까요? 못된 하나님? 어떤 반응이 올까요? 어떻게 못된 하나님 빙의가 돼버렸습니다. 권사님, 못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왔어! 홍권사 그거 놓고 가! 못된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요 예물을 들고 나온 바로 그 사람, 왔어! 들어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물이 그냥 형식상 채워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제물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드려질 것들, 희생의 제물들이에요. 그게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건 나를 위하여 소용되어 버리고 나는 그 덕에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올려드리고 구별해드린 여러분, 바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지 그걸 어디다 새겨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져오라 하고 뭐래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포인트. 그렇죠. 여러분, 죽어라 하고 또 우리는 계속 예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래도. 그죠? 그러나 맞아요. 잘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는데 필요한 예물, 재물 가져올 때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그만 가져오라 그랬죠? 아직 제가 그 얘기는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만 가져오세요. 이 얘기는 제가 안 해봤어요. 아직. 그렇다고 제가 더 가져오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제가 할 필요 없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원칙이 있죠.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뭐가 있다는 거죠? 폼이 있다는 거죠. 양식, 폼. 영어로는 양식이 폼이에요, 폼. 그 양식대로, 곧 말씀대로.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오신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결론이 나와요. 그럼 여기요. 요거 자원함과 기쁨으로라는 말은 요게 예수님의 고백을 떠올리게 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드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지?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자원함과 기쁨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함과 기쁨의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지? 예수가 있어야 그게 자원이요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는 거죠. 와우! 됐습니까? 두 번째 원칙,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나올 때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럼 뛰어나오셨겠네요? 예. 어떤 분은 차 안에서도 막 달렸대요. 빨리 가려고요. 첫 번째, 폼, 양식 말씀대로. 두 번째,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잘 보십시오. 24장부터 27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어디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좀 장소를 딱 지정을 하셔가지고 포인트를 좀 꼬집어 주셔야 돼요. 언약궤 위,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 다음에 이게 본문이 그렇게 전개가 돼요. 지성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자꾸 뭉뚱그리지 마세요. 성막이라고 자꾸 뭉뚱그리지 마세요. 성막은 거기 다예요, 다. 다 포함하는 게 성막이에요. 대충 들이부실 예수님, 하나님 이러면 다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포인트 잘 집으라 하셨죠? 뚜껑 위, 시은좌, 시은소라고 일컬어지고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지성소에서 그 다음 공간인 성소의 북쪽과 남쪽에 북쪽에 떡상, 남쪽에 등대, 그 촛대가 있고, 그거 나가면, 성소 나가면, 번제단, 앞에 물두멍, 앞에 뜰. 여러분, 요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요. 본문 24장부터 27장까지 그대로 요 순서대로 가요. 여러분, 요건 하나님 입장에서 지성소로부터 뜰까지 나간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뜰에서부터 다시 들어가 볼까요? 몇 번 텐트로 시작할까요? 자, 저기 208번 텐트입니다. 208번 텐트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디로 가요? 성막의 동쪽 문에 이르게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왔어 하면서 손에 뭘 들고 왔나 봐요. 아니, 나한테 뭘 바치러 왔나가 아니라 이 사람 뭔 문제가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제사를 가지고 왔으면 아이고 죄를 졌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아이고 뭔가 감사한 일이 있네. 그럼 화목제물의 특징은 뭐예요? 같이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고제물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뭔가 기쁜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짐승을 질질 끌고 왔어요. 표정도 어두워요. 뭔 얘기예요? 죄를 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아이고 나간 지 얼마 됐다고 이제 또 이게 양을 가지고 왔어.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게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죄를 짓고 왔는데 그 용서받으려고 왔으니까 그거 헤아려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럼 이것도 용서받으러 왔구나 하면 조용히 가서 아이고 실수했나봐. 오늘 내가 도와줘야지. 제사 드립시다 하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같이 잡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화목제물 가지고 온 사람한테는 막 얼굴이 박잖아요. 아이고 뭘 기쁜 일이 있나봐. 그리고 몇 번 텐트 불러야 되나? 이 주변에 있는 텐트 다 부르죠. 그거 가지고 댁에서 떡이 이거밖에 없는데, 모자라면 더 주문하면 되죠. 저기 시장에 지금 방앗간 제가 아는 데만 해도 두세 군데인데 갔다 연락하면 다 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기쁘게 제사 드리고 나눠 먹읍시다. 그 다음에는요, 속건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속건제물은 뭐냐 하면, 하나님한테 원래는 11조를 제가 제대로 바쳤어야 되는데, 11조를 지난번에 70%밖에 못 바쳤어요. 그러면 30%의 5배 해가지고 갚아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얘기 하나 드릴게요. 다른 교회 어떤 교회 얘기냐면 저 옆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그 옆지방에 있는 교회는 연말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서가지고선 한 해 동안 11조 예물 밀리신 분들 빨리 청산하시고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띄워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11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한 해를 넘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빨리 11조 다 청산하시고 한 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성도님들이 그걸 오해하지 않고 다 청산하고. 왜요? 남의 빚은 다 청산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빚은 청산도 안 하고 한 해를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거 일리가 있어요, 그 얘기가. 그렇게 교육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요. 처음 건 내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처음 것, 큰 것, 위대한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드리면 무슨 의미가 됐다 그랬죠? 요것만 주님 거고 나머지는 내 것. 아니, 어디 입마이 포켓합니까? 요거 드린다는 얘기는 10의 하나를 드리면 10의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0의 1조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율법이 정하기 이전부터 야곱이 아브라함이 먼저 자원해서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관계에 의해서 드리는 거지 법에 의해서 안 드리면 망하고 드리면 흥하고 이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절차상 보십시오. 거꾸로 그러면 맞아요. 동쪽 문에 왔어요. 그 제사장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제물을 다 해가지고 씻어요.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제사 드릴 사람도 씻고 제물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번제단에다가 태우죠. 번제단에 태우고 대속제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가게 성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죠. 성소 통과할 때 북쪽에 떡상, 남쪽에 촛대예요. 떡, 빛, 양식, 빛 뭐 해야 돼요?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 뚜껑 위에다가 피를 부립니다. 아예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절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런 절차상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반드시 통과하는데 와우! 여기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의미 떡상 등대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와우!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해진 폼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예요. 가면 예수가 있지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오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모든 것 절차입니다. 그래서 폼이다, 자원합니다, 기쁨이다, 통과합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 됐죠? 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뭐라 그러냐면 형태라고 하고 십자가 지성소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지성소.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십자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누구나 어떻게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 지성소를 통해서. 됐죠? 와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통과하여 들락날락거리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제사장은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죠? 성소까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구별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됩니까? 오늘 28장과 29장에 어떻게 구별돼요? 또 뭘로 구별돼요? 복장에서 구별돼요. 그 복장에 보석이 다 달려 있습니다. 뭘로 구별되잖아요? 사는 곳이요. 제사장은 어디서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거기 벗어나면 바깥에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먹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걸 그 안에서 먹는 거지. 야, 오늘은 외식하자 해가지고선 여기 엔터시스 가가지고선 어디 가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먹는 것 구별되어 있고, 사는 장소 구별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이 옷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28장부터 29장까지는 특별하게 바로 아론의 자손들로 세움받은 대제사장 계열과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뭐를 입어야 되느냐 하면 구별된 옷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입는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아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 드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아갈 수는 없이 누가 대신 나가는 거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가죠.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다 뭐가 됐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는 바가 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세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옷이 제사장을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 와, 정말 화려해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화려해요.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렇죠. 입고 있는, 이 옷 입고 있는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구별되죠. 따라 첫 번째, 이 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의 의미가 있죠. 옷,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 구별이에요. 근데요, 그게요, 화려해가지고 목에다 힘주면서, 발에다가 힘주면서 돌아다니는 근엄하게 나 그래도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목에 힘주고 돌아다닙니까? 아니요. 제사 한 2번만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매련도 없어요. 피 다 묻고 내장들 다 튀고요. 엉망진창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옷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별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떠나가지 말고 맡은 바 뭐를요?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은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사장의 옷은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는 잘 보십시오.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는 와우, 양쪽을 다 보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는요, 사람, 그렇죠, 죄인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누구와의 관계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옷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이 의미하는 거라고요.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건 본문을 깊이 보셔야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와, 옷 좋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북이스라엘 남자들도 나눠지죠.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나눠지죠. 그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되지도 않는 주장을 했던 작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내가 한번 해볼게. 제사장 한번 해볼게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돈 받고 이거 다 나눴단 말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 짓을 했어요. 너 하고 싶어? 해, 너 해. 대신 이거 좀 가져와야지. 사용료. 요거 내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매직하는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 자리를 놓고도 이것도 돈 넣고 거래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작자들이 있습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는. 박살 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야, 너 해보고 싶어? 그 돈 가지고 와, 그럼 너도 한번 해봐. 말이 됩니까? 제사장의 복장이 의미하는 건 뭔데요? 제사장의 복장이 의미하는 거는 제가 4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얘기가 아니고, 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4개 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외우셔야 돼요. 오늘 3개, 4개예요. 3개, 4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과 함께 제사장에 입고 있는 옷이 의미하는 게 뭐였나요? 첫 번째, 구별이에요, 여러분. 구별. 2번째는요, 책임이에요. 3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4번째는요, 사람들과의.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맞아요. 구별된 자로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과 열심히 관계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됐죠? 이게 복장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복장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복장의 용도. 복장의 용도. 이건 의미와 용도는 딱 두 개예요. 용도는 두 개입니다. 아니, 들으시면 돼요, 그냥. 본문이 28장, 29장을 쭉 읽어보시면 복장의 용도가 뭐냐 하면 얼마나 옷을 겹겹이 입는지. 예? 속옷 입고, 세마포 입고, 에봇 입고, 띠 두르고, 흉패, 여기 머리에 띠 두르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옷을 입는 목적이에요, 이제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이 옷을 입는 목적.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옷을 입는 목적 뭡니까? 용도. 그게 뭐 하는 거죠? 박혜정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가리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는 거라고요. 그 몸이 어떤 몸인데요? 소중한 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한다?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의 용도. 복장의 용도는 바로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지어서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어떻게 해주신 거죠, 주님이? 그래서 같은 가시잖아요.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다. 예? 나이롱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안 되죠? 가죽옷으로 가려주신 거예요. 따라서 요 옷의 용도는 뭐냐 하면 그들의 죄됨을 뭐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와 용도는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 옷을 입고는, 잘 보십시오. 옷을 입고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이 옷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누구를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제사장의 복장을 뭐해요?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만 우리가 입고 있는 제사장의 복장은 구약에 말하고 있는 이런 화려한 복장이 아니라 바로 맞아요. 우리를 가려줄 옷,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은 깊은 얘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얘기예요. 오늘은 정말 치명적인 얘기예요. 복장 28장부터 29장까지 복장 이야기로 의미가 4개였었어요. 그건 너가 구별됐다는 거다. 와우! 예수를 입었다. 구별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뭐예요? 그 다음에는요.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제는요, 영혼을 구원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장의 용도가 뭡니까? 나를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까 얘기 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말씀 그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정해진 틀에 의하여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해 보니까 누가 나오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가 잘 안 되시고 기억이 안 되면 지성소로 나아갈 때 성소 통과하는 제사장 생각하라 했죠. 위에 떡상과 아래 촛대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여 나아간다? 통하여 나아간다. 그 다음에는요, 28장부터 29장까지는요, 와우, 반드시 뭐하고 들어가야 돼요? 옷 입고 가야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나아감.
통하여 나아감, 덧입고 나아감.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뭘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예수로만 됐습니까? 이제 옷의 용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벗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거 벗으면 왜 죽느냐 하면 추워 죽는 게 아니라 벗으면 적신 곧 적나라한 죄의 실체가 드러나서 사망의 화살을 맞아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옷 입으면 이게 방패가 되어 사망의 화살이 나를 죽일 수 없음.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옷 입어야 돼요. 또한 예수를 옷 입었다는 말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이에요. 자, 복장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복장이 차이가 나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가운데는 양복을 아래 위로 수트로 입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잘난 척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저는 구별된 자로 서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교회에 딱 왔다면은요, 보자마자 오늘은 저 사람이 저 위에 올라가겠구나. 감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그렇죠. 따라서 나를 보면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무슨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옷의 용도와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 옷 때문에 살고 제사장이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옷값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핏값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나중에 보십시오. 그 옷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다 빨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에다 빨아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하얀 양복 입고 하얀 넥타이에 빼꾸도 신고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와 마치 주님이 아니요, 주님은 그런 복장 안 하세요. 그 복장은 그 복장은 특별한 사람의 복장이 아니라 제가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막 놀라면서 막 이렇게 난리 피우는 성도들한테 얘기를 봤는데, 아니 권사님 지사님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저 복장보다 더 화려한 복장이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입을 복장인데, 목사님 오늘 그 샘플로 패션 모델로 니들 입을 옷이야 라고 입고 온 걸 가지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무서워하고 그걸 떨려하면 되냐고. 그걸 또 그렇다고 본인이, 목사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기가 뭐 대단한 양 구별된 입장인 양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올라가가지고 설교하시고 뭐 이런, 근데 그건 의미가 좀 달라요. 그건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굳이 의미를 은혜롭게 한다면 그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그래서 맞습니다.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그래서 피에다가 옷을 빨아가지고 하얀 옷 입고 구원받은 자의 샘플로 나온 거예요. 니들이 나를 존경해야 돼. 난 당신들과 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나중에 입게 될 복장을 샘플링 해가지고 여기 와서 런어웨이 삼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다 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입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랑 달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상한 메시지가 선포가 된 거예요. 복장 됐죠? 정리되셨습니까? 24장부터 29장까지 복장의 용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를 가려서 나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걸 입고 있으니까 내가 아니라 그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다?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예수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감. 됐죠? 말씀 그대로 나아감. 절차를 밟아 나아감. 모든 게 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아감. 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24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잖아요. 이게 오늘 덧입은 거라고요. 이게 옷 입은 거란 말입니다. 예.
싫으신 분들은 뭐 할 수 없죠. 벗고 가시는 거죠. 다 그겁니다. 이 개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만약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다면 은혜로 어떻게 된 거예요? 덧 입으신 거예요. 됐지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어요? 아픔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상처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 말씀을요 덧입어 가는 거예요. 됐죠? 그게 해결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입은 옷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참된 경건자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요,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경건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